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친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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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화가의 서정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8월 첫째 주일 청소년 2부 학생들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아버지 우리의 편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의되게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학생으로 매일매일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또 시험이 끝난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 기독교의 미래가 우리 학생들로 인하여서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살아온 것보다도 더 많은, 더 좋은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일부에서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의 예배를 억압하고 2부 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학생들 이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기독교가 더 퍼진 것처럼 우리 학생들 더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1930년 3월 1일 우리나라는 참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 시기에 30세의 젊은 기자이자 소설가였던 심훈이라는 청년은 한 편의 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래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니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다가 투옥되었던 시문이라는 청년은 당시의 감격을 되살리면서 광복된 조국의 그날을 열정적으로 노래한 시가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복이 될 그 조국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그 표현조차 굉장히 섬뜩한 표현을 쓰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오면 마치 은혜를 갚은 까치처럼 종로에 있는 종을 자신의 머리로 쳐서라도 내가 기쁨의 소리를 알리겠다. 그날이 와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행진할 때에 만세를 외칠 때에 자신이 최앞장에 서서 나의 몸으로 만든 북을 쳐서라도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빼앗긴 조국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올해는 광복 75주년이거든요. 이제 8월이잖아요. 이 광복 75주년이 되는 올해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우리 이사의 말씀은 마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처럼 메시아가 왔을 때의 감사의 찬송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이사야가 쓰였던 그 시기는 태평성들을 이끈 우시야 왕이 바로 죽은 후 이사야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기,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과연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1장의 말씀에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이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6절에서 시작한 그때에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에 바로 평화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평화의 나라는 강한과 약한의 기준이 사라지고 다름이 틀림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함과 해가 없는 나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약육 강식이 당연시 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평화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 그리고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75년 전 광복의 그날 우리의 독립이 선언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이 뛰쳐나와 얼마나 기쁨의 환호성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는 그 나라였어요. 우리는 광복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쁨을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주권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우리들의 삶의 질도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훨씬 더 클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나라의 그 기쁨에 대해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를 거두시고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이 있은 후 700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 가능한 감사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 미리 하는 감사는 우리의 희망사항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시문 시인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가 1930년 3월 1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그 시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랬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이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시인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은 단지 기대와 소망일 뿐 우리에게로 감사로 다가오는 것은 꽤나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소리 높여 감사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말처럼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러한 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거기에서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다,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경고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바로 노아에게 이미 실현되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오랫동안 산 위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평화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시편 118편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시편 118편은 6월절에 낭송되는 감사 찬송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찬양하는 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118편은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감사는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오기 전부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라고 했을 때 주고 나서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주기도 전부터 감사한다라는 말,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눈앞에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감사는 항상 무언가 우리에게 행해지고 나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플러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뜻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외부로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시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4절에 나타난 것 같이 만국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물건이 생기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딸이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딸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최근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빠나 엄마가 우리 딸에게 무슨 선물을 사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손님에게 이것 막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최근에 사준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준 것까지 이건 무엇이고 이건 누가 사줬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심지어 최근에 무슨 그 트램폴린을 하나 구입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손님이 오니까 한 10분 넘게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고 있나 봤더니 그것을 새로 샀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발을 새로 하나 사줬는데 집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발 하나를 쭉 이렇게 내밀고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얘가 왜 그러지 했더니 신발을 새로 샀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신발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면 발부터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 왜 그럴까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무엇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딸은 어려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기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최소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적이 100점이 나오면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100점이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항상 100점이 맞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맞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못 본 친구들 앞에서 자랑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하거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 좋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여름 성경 학교 하면 유치부나 영화부에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를 부른, 그런,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아마 불렀을 거예요. 기억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찬양이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그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크고 무엇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만약에 그것이 불붙듯이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신다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분이라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찬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왜 예수님이 아름다울까? 무슨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른 것인가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모적으로 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행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도 사용하기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기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벅찬 일이 생기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감사,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오늘 5,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선포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난 친구들에게도,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또한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는 지난주 초에는 대전 지역에 홍수가 나고 그 전에는 부산 지역에 홍수가 나고 해서 어느덧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들 정릉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릉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정릉이 잠기면 서울이 다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풍족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연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자연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뻗어주시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곳곳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내리는 비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며 함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잊고 또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